다이 시리즈 35번째 시간입니다. 실수를 덮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도 잘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 흘리는 전쟁보다는 외교적인 관계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외교 관계를 매우 중요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우호관계에 있었던 암몬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자 조문 사절단을 보내서 왕의 죽음을 조문하고 새로운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은 분명 좋은 의도로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새로운 질문왕은 신하들에게 다윗의 의중을 한번 물어봅니다. 신하들 중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여기서 우리는 암몬 왕, 이 젊은 왕 한운이라는 사람의 그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싸우게 됩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그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과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없으면 지도자를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중에는 그런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운이라는 암몬왕이 그랬습니다. 한운은 다윗에 대해 매우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다윗 왕의 그 위대함, 거기에 대한 시기 질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이 점점 잘 나가게 되면 자신의 미래를 막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보통 어떤 한 번의 생각이 딱 달라붙게 되면은 그 생각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믿는 것이 반드시 옳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운이 딱 그랬습니다. 다윗이 밉다고 생각되니 부하들의 말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아주 엉뚱한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4절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우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당시 수염을 자른다는 것과 옷을 잘라 엉덩이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특별히 사절단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왕에게 직접 한 행동과 동일시 여겨졌습니다. 다윗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절단에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지 그 방법을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신중하게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참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수하는 것입니다. 참게 되면 다윗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똑같이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전쟁을 하기에는 명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잘못했다가는 폭군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명분을 만드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일을 저지른 암몬왕 한운 쪽에서
명분을 만들어 줍니다. 한운의 그 사람됨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한운은 자기가 믿어버린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했던 생각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다윗이 분명히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을 쳐버리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죄는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를 덮기 위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합니다. 사태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한운 왕이 딱 그랬습니다. 사절단에게 수치를 준 것은 큰 잘못입니다. 물론 잘못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덮으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장은 창피할지 모르지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호미로 사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암몬의 젊은 왕 한운이 제가 어리석어서 젊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사과를 했다면 일은 쉽게 끝났을 것입니다. 다윗도 함부로 한운을 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 암몬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할 행동입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우리를 또 용서를 받아주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